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장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됨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본인이 비록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우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 전반부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복음의 뿌리를, 믿음을 흔들고 있는 영적 전쟁을 향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육신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쟁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모두 두 가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 공격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는 그들은 그들의 죄와 우상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그들의 내부적 분열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외부적, 내부적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 삶에는 외적 공격과 내부적 분열이 여전히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버티셨고 잘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 새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 긴 여정에 지혜를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달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겸손은 부활의 영광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목표를 위해 질주하는, 달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믿음 안에 진정한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의 사도 바울은 삶의 태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입장표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쉬지 않고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왕따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믿지 못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 이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 바나바가 동역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삶이 쉼도 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정신없는 삶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걷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운동 경기인 마라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운동선수의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직장은 은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는 은퇴의 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고 오직 한 일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 바로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다시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롯의 아내가 됩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과거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고 오히려 상상하며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성경책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뛰어난 경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다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라톤 운동선수와 같이 뛰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합니다. 15절 자체는 살짝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결국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뛰어가야 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문화에서는 조금 불편한 표현입니다.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정한 의미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복음의 삶의 초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복음의 삶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바울은 본인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처럼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눈으로 여겨보라 말합니다. 그들을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본받고 본인처럼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모델로 삼으라, 즉 복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장 전반부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델로 삼지 말고 복음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런 자들의 삶을 모델로 삶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지는 않을지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업적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의 삶의 자세를 모델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눈물까지 흘리며 안타까워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멈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돌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결국 그런 자들은 멸망할 것이요 자기의 욕망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요 썩어질 땅의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을 선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다들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저 현재의 고난의 삶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다,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을 강조하며 복음의 삶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예를 들며 끝까지 완주하라, 끝까지 달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선수들입니다. 믿음의 선수들은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배우고 마지막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소망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모델이 되는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강한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새해 또한 저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삶 끝까지 완주합시다. 아멘.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난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험한 길을 오신 주님을 마음으로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영원히 함께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길 결단합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